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붙들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즉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생명의 근원을 치는 재앙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재앙들은 이 애굽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재앙으로 오늘 8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이나 침상, 화덕이나 심지어 사람의 몸에까지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들끓게 되는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죠? 재앙을 시작할 때 또한 재앙이 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죠? 또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또 다음 재앙을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빼먹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내라는 거는 그들에게 그냥 자유를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맞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빼놓고는 교회나 성도나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를 빼놓고는, 예배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이죠. 인생들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과 모든 것이 얼마나 발달되었고 또한 부와 명예와 또한 세상에 이 없는 것들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재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제일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제일 풍요롭고 정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대 사람보다도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그 흉내를 내는데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먼지 땅에 있는 먼지를 쳐서 이가 나타나게 되는 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를 더 이상은 따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들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 이 사탄과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그죠?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로 미혹한 것이었죠. 교묘하게, 그렇죠? 이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사기를 칠 때 보면은 반은 맞는데 사실은 교묘하게 그걸 뜯어보면은 뭐예요? 다 맞는 것 같았는데 뜯어보면 다 또 거짓말, 다 거짓말. 그래서 사기를 재고 나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거짓말에 미혹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마귀의 권세 특징이라는 것인데 결국에는요 그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고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이 생명을 창조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미혹하고 저 사람이 저걸 갖고 미혹해도 벌써 말씀이 우리 중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게 냄새가 나 벌써 이게 벌써 애굽의 냄새가 나 그러면 그건 아니다. 몰라. 내용은 몰라. 그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애굽의 냄새가 풍겨. 그러면 그건 아니다. 잘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알게 돼. 그러면 거기에 내가 또 힘쓰고.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짜 권능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거짓의 영에 씌운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막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볼 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한 사기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애굽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한다.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것, 예? 공짜 뭐 이런 거 있죠. 등등등등등등. 이거 하면은 뭐 그게 다 뭐예요? 애굽의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 이거 좋아 보이거든. 벌써 애굽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거든. 그런 마음 들 때 그거는 버려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했을 때 버려야 돼. 그게 사기예요. 우리를 막 이렇게 격동시켜가지고 그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애굽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짜 권능, 가짜 아름다움, 가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왼쪽을 향하면 우리도 왼쪽 바라보는 거고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늘을 향하고 계실 때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뭐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됨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양상이냐? 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리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가 들끓지만, 그죠? 틈이 안 보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강대상이 보이잖아요. 이 강대상이 색깔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카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파리가 그냥 다 앉아버려서. 그렇죠? 그러니 살 수 있겠어요? 아유 끔찍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깔끔한 권사님들이 그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은. 그죠? 파리가 그냥 막 다 까매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애굽의 땅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파리가 온다 안 온다? 얼씬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굽 땅은 더럽고 고센 땅은 깨끗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은혜이며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파리떼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어때요? 평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새까맣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는 지역을 보면은 깨끗하잖아요. 그거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냥 아유 그게 꼭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니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할 때는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구분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은 구원인데 제한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반드시 구별시킬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과 뭐 있죠. 그거를 돈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은 막 준비를 해요. 막 보면 뭐 땅 파서 거기다가 무슨 방공호를 짓고, 뭐 이렇게 대피소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핵전쟁이 나도 거기 들어가면 몇 개월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몇 개월 살았어. 나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가 그게. 뭐 지금이 돈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이 종말에 나타날 모든 재난은 하나님이 이 땅에 퍼부으실 심판이실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죠. 아니 우리가 이 생을 마쳐도 예배 드리면서 마쳐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설령 그 뭐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이 공간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의 이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도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피해가는 영적 고센 땅인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피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이 바로가 반복해서 보이는 건데, 상황이 급해지면 막 어려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백성을 알았어,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굳이 멀리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겠네,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애굽에서. 그렇게도 제안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뭐예요? 알았다, 여기서 말고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도저히 그러건 안 된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 생활, 사탄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고 말을 하느냐?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 예배를 무슨 그렇게 뭐 맨날 가냐? 그래, 예배 가는 거 좋으니까 한 번만 가라. 한 번만 가. 아니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아니 작작 좀 해. 거기 나오면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항상 이거 항상 이거 듣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두고 나머지 발만 걸쳐라. 양다리로 가라 이거예요. 양다리로 가라.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켜주셨지만 애굽은 어때요?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망하는 거지 그것도 결국에는. 한쪽이 망하는데 그럼 뭐 서 있겠어요? 글로 넘어지지 결국에. 안 됩니다. 그럼요. 결국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 좀 타협하면은 야 이거 다 잘 될 것 같지.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세상과 이것 좀 타협하면은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될 것 같아.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하나 타협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세상 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느냐?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선이 있다. 경계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 오늘날 이렇게 재난이 교회의 어려움이 이게 임하는 이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별하는 시대예요. 교회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근데 이거 다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가라진지 구별되는 거라고요. 이 구별은 성도의 잘남,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달려 있다. 세상이 재앙과 같은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에게는 보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라. 완전히 나와라 이겁니다. 완전히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별된 자의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